마가복음 제13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심판의 날, 영광의 날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들이 있은 이후에 결국에 세상 끝날 때에 하나의 징조들과 그리고 그때가 다다를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연이어져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그 가운데 일어날 그 징조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결국엔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해설서에도 써놓은 것처럼요.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표현된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묘사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엔 그 예언처럼 그리스 군대가 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두었던 일들이 다시금 반복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예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실제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 성전에 가증한 깃발을 세워둔 후에 그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하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들이 파괴되고 회파당하며 훼손당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예언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증한 것들이 이 서지 못할 곳, 곧 성전에 세워지고 그리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곧 마지막 때이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저 그 마지막 때에 말 그대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한 가지 현상이고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해설서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역사적인 적용과 해석으로 보면 로마에 의해서 회파된 그 성전의 모습을 하나의 의미하고 상징하고 예언하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대의 이 개념들을 적용하고 해석해 보자면 결국엔 성전
혹은 교회 안에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러니까 성전이나 교회에 이와 같은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히 유형의 교회, 하나의 건물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므로 우리도 거룩한 성전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것이 우상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오늘날에 우리가 다르게 적용해 볼 법한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우리 안에 내지는 교회 안에 세워지거든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었든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치로 두게 하는 개념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결국엔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어떠한 일들, 소문들, 이야기들, 개념들이라고도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것이고 그때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마지막이니까 자포자기하고 그것이 끝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그것과 함께하거나 그곳에 자포자기하거나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결국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위급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게 15절 말씀 이후부터인데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러니까 도망하러 갈 때에 결국에는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집에 들어가다가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산으로 도망하든지 그 화로부터 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된 그 이야기.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라고 풀어냅니까? 결국엔 세상의 가치들, 자신의 소유들,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결국에는 집 안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굉장한 가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7절부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와 같이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아이를 배 임신한 자들이나 젖먹이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임신을 했거나 젖먹이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와 같은 환난과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피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순간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엔 겨울에는 먹을 것도 없고 밖에서 한데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겨울이 아닌 다른 때에 이와 같은 환란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 그만큼 위기스럽고 우리들에게 환란과 재앙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그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징조들과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해서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 그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경계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엄중함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적용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떠나가고 아니면 우리들 안에 신앙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위기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며 들리는 여전히도 흉흉한 소문들과 소식들, 전체적인 기독교로 보면 오늘날의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폄하하고 여러분 그냥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튜브라든가 교회, 신앙 관련된 컨텐츠에 댓글을 다 막아놓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사실에 입각한 어떤 비난이라면 교회가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그것을 받아내야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그저 그들이 무지성으로 다는 댓글을 보면 결국 부정을 위한 부정, 비난을 위한 비난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대접받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비난과 비방의 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교회의 숙명이고 사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좀 작은 협소한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의 한 개교회, 저희 열린문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라든가 특별히 이민사회에 있는 어떤 특징들을 살펴볼 때에 서로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남에 대한 비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가십을 삼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무지성의 어떤 소문과 소식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일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와 같은 일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여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소문이라든가 흉흉한 일들의 한 중심에 서 있을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적잖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낙심과 절망과 실망과 슬픔과 실족과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조차도 밉고 보기 싫고 교회에 발붙이고 싶지도 않은 그와 같은 순간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많이 직면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곳에 또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자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들 내지는 상황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고 도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죄를 멀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이들이라든가 상황들에서 우리는 조금도 곁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고 싶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등 하나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궁금증은 해소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들 마음에는 더 극심한 상함과 그리고 상처,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만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에 조금의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든 그게 무엇일까를 알아보기보다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면 결국에는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재앙을 전해주는 자들을 피하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궁금해도 아무리 가치롭게 여겨지는 것이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롯의 아내처럼 내지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보니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두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피할 길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과 벗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을 내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적용하는 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개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상황들과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자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도무지 발붙이고 서 있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누누이 경고해왔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떠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들과 벗삼고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들 안에 머무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나타나서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여도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와 같이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 믿음을 멀어지게 하려는 그와 같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모두가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처럼 열매를 보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맺혀진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열매밖에 맺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을 위하였노라 이야기하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들이든 아니면 그와 같은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진실된 이야기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추상적이게 들릴 수 있겠으나 괜히 이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의 모양으로 상황의 모양으로 환경의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서 있지 마세요. 함께하지 마세요. 동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며 또한 우리가 동행하여야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그게 가족의 모양으로 그저 선한 모양으로 오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과 우리는 함께하여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해석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결연히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허락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징조들과 조짐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몰라 똑같은 아버지의 죄와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듯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 서 있지 말아야 되는 곳에 서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것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히 도망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마련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곳 선한 곳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떠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금하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치롭다 하여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라 하여 하나님 악한 자들과 혹은 악한 상황에 서 있거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답시고 찾아오는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을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준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선한 열매, 선한 영향력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결혈이 끊어낼 수 있는 온전한 결단과 하나님 도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그저 하나의 조문이라든가 어떤 율법의 조항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적용해야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의 본문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스피커를 통해 듣는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케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